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우리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말씀이 좀 어렵고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보리밥 좀 잘 씹어서 먹으면 몸에 참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면 그 기독교 역사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세 발로 걷어 차버린 것일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참 엄청난 축복과 언약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전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10장이나 9장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내놓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데, 자, 그 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너무나 그 바울의 답 속에 심오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 영원히 버리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진다고 해도,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해방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은 지금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은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둔 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의 사상이라, 남은 자의 진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서로가 뒤엉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주와 심판을 위하여 남겨준 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결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라, 두 부류의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근거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이 있냐?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이 있냐?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산 사람이 있냐?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아주 힘있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으로 사실 유대인 중에서 정말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못해서 안달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결코 그것을 볼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닐까, 버리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암울했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한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옛날 그 구약 시대 아하방 시대죠. 이 아하방 시대는요,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온 그냥 나라에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 자는 무조건 다 잡아 죽이고, 결국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이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가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눈물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대들듯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신실한 주의 종들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지구상의 인류 구원 역사를 운영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 그 엘리야 시대, 악한 그런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왔나, 이런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볼 것인가?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좋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말세 때, 이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아니면 종종 그 이스라엘의 뉴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아들 따라 이민을 오셨는데, 이민을 오셨으니까 뭐 자연히 교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교회에 아들과 같이 나갔더니 도저히 이 장로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또 다른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고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면 몇 주입니까? 104주입니다. 52주 곱하기 2하면 104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 LA 땅에 있는 104교회를 매주일 한 교회씩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던 그 부에나 파크, 거기에 그 데니스 몰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LA 땅에 1200개의 교회가 있고, 내가 또 2년 동안 100개가 넘는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그래도 내가 섬길 만한 그런 교회가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엘리야 시대에도, 아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신실한 주의 종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히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루어져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곧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싹군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이루어져가는 이 종말의 말세 때에 일어날 하나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장로님 어느 교회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본래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달랑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그런 악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사람과의 영적 교제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의 영적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셔서 구원 얻을 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인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빌론의 정복을 당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모든 그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간혹 이제 들여오는 그 유대인들 보면요, 유대인들 그 피부 색깔이요, 어떤 사람은 흑인도 있어요.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또 황인족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럴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북유럽, 그다음에 남미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피부 색깔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한 30년 정도만 같이 살면 얼굴도 남편 닮아가고 아내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유리방황했는데 그때 많은 세계 지도자들, 그 어떤 누구 하나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끝났다, 멸종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 지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잃었던 땅을 새로 얻어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다. 여기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이야기일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는데 그 간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을 자를 위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남은 자를 두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회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한 2주, 석주 전인데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기밀 문서 하나가 이게 폭로가 됐습니다. 어떤 문서냐면, 그 문서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6년 뒤인 2027년도에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아주 기밀 사항인데 이것이 폭로되어져 가지고 당사자인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과 그 주위 인접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한국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남의 일처럼 아주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언제부터 공산화되었을까요? 1921년 7월 달입니다. 1921년 7월 달에 중국 공산당이 상하이에서 창당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난, 그러니까 1949년에 드디어 중국을 완전히 공산화시켜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 1949년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각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난 이후 1949년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서 다 감옥에 넣는, 심지어 모택동 문화혁명 이후에는요, 중국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다 감옥 가고, 그때 그 중국을 바라본 세계 지도자들, 심지어 기독교권에서조차도 이제 중국의 선교는 끝났다. 중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그 뿌리채 지금 뽑혀버렸다. 그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60만 명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 중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무려 1억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의 씨앗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마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구원의 은혜를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셔서 구원의 강물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평양 봉수교회를 비롯하여 한 두세 개 선전용 그런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제가 지난 2012년도에 흑룡강성, 연변에서 한 6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흑룡강성 목당강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 흩어져 있는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삼자교회 그런 목회자 48명을 그 삼자교회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빌려놓고 그 교회 옆에 여인숙인데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48명 목회자들 이제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3박 4일 동안 거의 올데이로 그래서 구원의 징검다리 세미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땅에 교회가 한 두세 개, 표면적으로 한 두 개씩 있지만은 그러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아주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의 아마 2,000 내지 3,000개는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겨둔 자일까요? 누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도 교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약 한 6만 개 내지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한 1,000만 명 이상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6만 교회 1,0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입은 자들일까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저는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비전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한 영혼만 생각하고 22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겨진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분명 주님 보실 때 다는 아닐 것입니다.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겨준 자들일까요?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은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 있고 태어나는 동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불러 예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겨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리고 앞으로 입을 자들로 남겨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남겨준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살펴봐야 되겠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여기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날 저주와 심판에 처해지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우둔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완악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자들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로포라고 그러는데 이 로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노동을 많이 해서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 아주 심하게 박힌 사람은요, 바늘을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바늘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지게 됩니다. 자, 굳은 살이 박혔다, 완악해졌다, 우둔해졌다, 무슨 뜻일까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 심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굳은 살이 바늘도 튕겨내듯이 선포되어 오는 말씀을 툭툭 쳐내버려요. 툭툭 쳐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 벌려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고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이지 내 영혼 깊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악한 자, 굳은 살이 박혀다,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면 그 굳은 살을 아주 부드럽게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것입니까? 왜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입니까? 그들이 완악해진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저기 저 말씀을 보시면, 자,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코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막아버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뜻일까요? 인간은 본래부터 사실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막혀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뱀까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까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저주 받은 이후로부터 범죄한 인간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영의 눈이 이미 흐려져 있었어요. 그 영의 귀도 딱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요 10년 20년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간혹 보면 아니 목사님 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뭐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와서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주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지는데 뭐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대학 출신들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그들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들어갈 만한 마음의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막힌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도저히 깨달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이 설교가 어떻게 귀에 들어오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위해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떡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밥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밥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에 잡다한 그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관심사를 가리켜서 밥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어리석을까요? 시편 14편 1절이나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자, 그렇다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일까요? 강도질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살인이 가장 큰 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 모르고 사는 죄, 그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모르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닫은 채, 영의 길을 닫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저주는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영의 길을 열지 않고 그래서 깨달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밥상이 수년 내에 자신을 어떤 올가미로, 어떤 지경으로 떨어뜨리게 될지 그것을 모르면서 자꾸 밥상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밥상이 내 인생,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올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정치권의 조모 씨라면 조금 아마 짐작이 될 텐데 그 사람 보세요. 그 꼴이 뭡니까? 서울대 교수라고는 그 좋은 명예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들, 딸 그 인생 다 망쳐놓고 그 사람뿐입니까? 최근에 또 6개월 만에 법무차관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무개 씨 보세요. 별것 아닌 그 세상 권력 그거 좀 그 밥상 얻어 걸치려고 하다가 그 수모가 뭡니까? 그 수모가 망신당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그런 굴레 하나 얻어쓰고 지금 망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밥상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밥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외면하고 별것 아닌 것들의 그런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룩한 직분, 성직, 목사의 성직도 그냥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겨주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남겨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사실 세상에
참 저주와 심판을 위하여 남겨준 그들과 더불어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언젠가는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처럼 이쪽과 저쪽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확연하게 이제 나누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우리야말로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남겨준 자들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얼마나 정말 귀한 은혜인지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저주와 심판을 위한 남겨둔 그 사람들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이제 갈 곳이 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